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자손과 후손의 복 중 아래 땅의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강병과 물가가 되어주시는 삶, 주님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물가와 강변이 되어주시기에 인생의 더위가 오고 인생의 가뭄이 오고 인생의 풍파와 힘이 드는 일들이 와도 끄덕없는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이것이 땅 아래복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만남입니다. 디모데의 가족처럼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를 만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우며 평생 멋진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좋은 만남과 좋은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아래 땅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아래 땅의 복과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우리 수는 무겁게 실었으며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아래 땅의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 수는 무겁게 실었으며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건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아래 땅의 복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 그렇죠. 감이 잡히지만 정확히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세 번째로 다룰 이야기 아래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아래 땅의 복은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번성함입니다. 먼저 이 복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아래 땅의 복, 물질의 번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은요,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갖게 합니다. 심한 경우,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정도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정도를 이 복으로 판단하거나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래 땅의 복을 받는다고 믿음이 좋구나, 아래 땅의 복을 받는 그 어떤 물질의 번성함과 풍성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지 않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라는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물질의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에게는요, 물질이 그들에게는 많이 필요치 않기에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실질적이지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과 나와 권사님과 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일한 복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기에 저 사람도 받아야 되며, 그렇지 않다고 저 사람의 믿음과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내가 받았기에 받지 못한 상대방보다 내가 더 훌륭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 또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과 큰 계획과 큰 연단과 훈련의 기간 중 얼마든지 성도도 우리들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사기도 부도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끝내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도구이지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또한 앞으로 꼭 필요한 복들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쓴 것입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 간의 전쟁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요, 아람이라는 민족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면서 읊은 시입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적을 보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늘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중 아래 땅의 복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물질의 번성함, 물질의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창고에 백복이 가득합니다. 백복은요, 모든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어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창고마다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당시 화폐의 최고 가치는 곡식과 짐승입니다. 지금이야 다른 어떤 화폐 가치가 있지만 다윗이 기록한 이 시를 쓴 당시의 화폐 가치의 최고는요, 곡식이고요, 짐승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예금이 가득하고요, 돈 지갑이 묵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곳간에 가득한 백복,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은 천이 되고요, 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기 시작했던 양들이 어느덧 100마리 이상을 넘어가고요, 그 100마리에서 있었던 양들이 어느덧 1000마리가 되고요, 1000마리였던 양들은 어느덧 10,000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과 만이라는 그 의미는요, 계속해서 불어나는 의미, 계속해서 쌓여주는 의미,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과 그 양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천천과 만만은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의 1000배, 만배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들 인생과 삶 현장의 모든 것이 1000배, 만배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요, 14절의 말씀 속에 그분 이렇게 말씀하죠.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소, 수컷소이지요. 수컷소. 수컷소가 하는 일은요,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힘을 쓰는 일입니다. 수컷은 힘을 쓰지요. 코에는 아프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콧뚜레를 넣고요, 두 어깨에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거나 운반할 수 없는 달구지를 겁니다. 그 달구지의 짐을 이따만큼 실어 운반하는 일은 수컷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지요. 어디 아픈 것이 아닌데 휘청합니다.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한 발자국을 내밀 때마다 코에서 크크크 하는 소리와 함께 힘을 내뿜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소가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하나, 달구지에 실린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달구지에 실린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이 소가 지금 힘을 쓰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쓰고 있고요.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고요. 이제 이삭이 두 번째 족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심한 흉년이 들어 이사를 했습니다. 전혀 낯선 땅 그랄로. 이곳은요, 블레셋이라는 매우 호전적이며 전쟁을 즐기는 거친 사람들이 사는 곳, 거친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사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거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지만 그날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 그날 밤 이 리브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다시 이삭 리브가를 찾아왔고요, 농사를 합니다. 그 농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땅의 복이 임했죠. 하늘 농사를 마치고요, 수확을 해보았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봄에 뿌린 것보다 몇 배? 100배를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말이 쉽지요? 말이 100배란 말이 쉽습니다. 우리가 10가마를 뿌렸는데 100배로 거둬들였습니다. 또 우리가 100가마를 뿌렸는데 100배로 거둬들였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전혀 모르는 땅에 와서 농사를 했는데 그에 100배라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렸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도 힘이 많아져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 되었으면 시기를 할까요? 얼마나 땅의 복을, 아래의 복을, 물질의 풍성함과 물질의 번성함을 받았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까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당신이 매우 강성해졌으니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이 나라에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큰 부자,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아래 땅의 복을 주시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왕에게 빼앗기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 말도 안 되는 시체를 경험한 남자, 어디를 가도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었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왕에게 빼앗겼다가 어떻게 다시 왕에 다시 되돌아오는 남자. 그 말이 그 지역에 쫙 퍼지니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이삭을 큰 부자로, 큰 거부로 만들어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속옷 중에 쌍방울이라는 메이커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 백갑종 씨는요, 분당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쌍방울의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주식회사 신원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99년 8월 법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시 쌍방울이 부도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때라 그 회사의 관리자로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 사장에게 전화 온 것이죠. 쌍방울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니 그 회사를 누군가 맡아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든든하고 안정된 자리를 벗어나 부도가 난 회사에 간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꾸만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기업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부담감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고요. 결국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처음 출근하는 날, 서울 논현동의 쌍방울 본사에 첫 출근하는 날 가방을 들지 아니하고요. 손에 성경책 하나만을 가지고 출근합니다. 회사 임원들을 모아놨습니다. 부장, 가장 높은 그런 그 이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그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회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임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요, 회사 내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신회를 조직하고요. 직접 사장님이 그 신회에 참석하며 기도로 온 직원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1998년도에 270억 원의 적자를 낸 쌍방울이 1년 안에 1999년도에는요 12억 원의 흑자를 냅니다. 2000년도에는요 무려 200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그해 12월에 그는 정부로부터 올해의 관리인상이라는 상을 수상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 풍성하며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하나님은 정말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되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 풍성하며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아래 땅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물질의 풍성함과 번성함에 아래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군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잠언,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3장 9절과 10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으시면서요 아래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인지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먼저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잠언으로 넘어가 보죠. 시편 다음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우리 찾았으면요 같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본문 15절과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누가 아래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질의 번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자신의 처음 것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처음 것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때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들까요? 월급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요. 그전까지는 매일 그전까지는 받으며 살았는데 부모님께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받으며 공부를 했고 받으며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내게 급여가 주어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드리는 일일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의 첫 봉급을 받는 날 가장 기쁠 것입니다. 처음으로 드렸다는 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유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여호와께 자신의 처음껏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왜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드리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곧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풍성함을 드리는 인생입니다. 나의 풍성함, 하나님께 드리되 풍성함으로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드리되 먼저 사랑을 주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한 사랑. 우리의 마음이 100이라면 98%도 아니고요, 99.9%도 아니고요, 100% 마음을 다한 사람, 목숨을 다한 사람, 뜻을 다한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아이들 집에 온 후 엄마와 아빠를 기다립니다. 직장에 나가면 엄마 아빠를 기다리죠. 왜일까요? 왜 기다릴까요? 맛있는 거 해달라고요? 좋은 거 사달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가 오시면 그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하루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하죠. 엄마, 오늘 선생님 어떤 옷을 입었는데 진짜 이쁘더라. 오늘은 머리를 파마로 했는데 마치 남영 같더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신의 반 친구들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아이가 나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엄마, 아빠를 기다리죠. 그리워합니다. 반가워하죠.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사랑을 드리되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요, 때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되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을 드리되 풍성하게 드리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지요.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날이 모여 7일, 일주일을 살고요, 일주일이 4번 또는 5번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 1년을 살게 되지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주로 하며 살까요? 어느 기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외식,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뭐 햄버거집에 가든 어디에서 밥을 사 먹든 외식하는데 14,411번의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시간 13년 4개월, 진정 많죠. 10년을 넘도록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주석이
무엇을 사거나 기다릴 때 줄을 서는데 줄서기 5년을 썼답니다. 어디 두었는지 물건을 잊어 그 물건을 찾는데 1년을 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는데 35번 결혼식을 참석했답니다. 운전 41만 3,226마일. 어마어마한 운전을 했다는 거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일들.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요, 급하고 급한 조국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빨리빨리를 외치지요. 외국 사람도 이 말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게 하며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은 급하지도 않고요. 시간을 사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시간에 결정을 내릴 때 어느 것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어떤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중은 최소한 2번 공적인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최소한 2번 이상은 참석하시고요. 평일에 30분 이상을 떼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4시간 중 30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정하여 읽고요. 잠시나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한 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 손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라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으시되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월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요, 주님께 물질을 풍성히 드리는 삶을 삽니다. 사랑을 풍성히 드리고요, 시간을 풍성히 드리고요, 그리고 물질을 풍성히 드리는 삶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절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붙들려 예배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요, 시청대목금을 드립니다. 각종 제목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립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 지금 11조를 강조하거나 감사를 강조하거나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돈이, 헌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단순한 지폐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 물질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내게 쉽게 만든 적든 주어지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순간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찾아 11조 봉투에 담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찾아 감사행을, 성교행을, 주일헌금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웃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넘어왔습니다.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로 넘어왔고 이번 달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니 다음 달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집회나 단순히 물질이나 단순히 어떤 헌금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요. 그 예물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요.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요 1999년 한 해에 세계 40개국에서 74억 달러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린 종합 용역 서비스 회사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팔거나 가전제품을 팔거나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용역 회사입니다. 서비스 용역 회사. 이 회사의 창업자는 메리엄 메이드 씨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1944년에 그는 신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이 멀었으니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기도 속에서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계속 기도로 준비하다가 1947년에 청소 용역 회사인 서비스 마스터를 차렸습니다. 이 사장님의 기업 경영 반칙, 종업원과 고객을 함께 만족시키리라. 경영 이 방법,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1959년 영국에 첫 해외 진출을 한 이래로 10년 만에 세계적인 조직으로 큰 사업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복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요, 불가능한 인생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한 삶도 역전되어 살아납니다. 부끄러운 인생, 이삭도 하나님의 아래 땅 복을 주시니까 그 인생이 부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래 땅에 복을 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대로 물질의 풍성함과 물질의 번성함에 복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처럼 큰 부자, 큰 거부가 될 것입니다. 큰 거부, 큰 부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요, 그들이 쉬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시간과 물질을 풍성히 드려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풍성함과 번성의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